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 때에 내려왔던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우두머리가 사단의 졸개들을 다 모아놓고 인간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무기들을 꺼내놓고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단은 황금, 돈, 술, 영화, 미녀, 이러한 사단의 애용 도구들을 설명하면서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도구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도끼 한 자루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한 부하 사단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낡은 도끼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두목사단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효과를 보게 되는 바로 나의 애용 무기인데, 이 도끼의 이름이 낙심이라는 도끼다. 이 낙심이라는 도끼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희망의 끈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의 끈을 다 끊어버리게 되고, 비전의 끈을 다 끊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가던 길도 멈추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이 다 허사가 되고, 어쩌면 나는 부족한 자격 미달이야 하며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낙심을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여러분, 원래 이 낙심이라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니까 용기를 잃다, 체념하다, 낙담하다, 그리고 꺾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낙심해서 우울과 패배와 그리고 절망이 밀려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떤 때에 그렇게 우리가 크게 낙심하게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낙심이라는 이 장애물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여호수아, 느헤미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세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첫째는 낙심을 뛰어넘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러면 가장 크게 낙심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어떤 일들을 하다가 실패할 때에 우리는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에 여러분 요단을 건너서 여러분 첫 번째의 전쟁을 치르는데 그것은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되 7일 동안 그리하여 마지막 7일 날은 7바퀴를 돌고, 맨 앞에 선 장로들이 양강나팔을 부르고 함께 함성을 지르며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칼 하나 쓰지 않고 무기 하나 쓰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전쟁이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그들이 나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뭐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소수인 3,000명을 이끌고 아이성 전투를 치르게 되지만 그들은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36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여호수아 7장 5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낙담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낙심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는 꼼짝달싹 못할 그런 절망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패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가장 큰 낙심의 장애물이지요. 우리는 여러분, 무언가 하던 일이 실패하게 될 때에 큰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물처럼 떠내려갑니다. 비전도 열정도 소망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패를 했을 때에 내가 그 실패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결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납니다. 닉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패배했을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에 끝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우리 인생 결코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실패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큰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아직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랍고도 위대한 은혜의 축복을 결코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참담한 실패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자, 6절과 7절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주 여호와여 하고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한 그는 곧바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큰 실패를 하게 되면은 좌절과 낙심 속에 도울 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값싼 동정을 구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실패했거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내가 만난 그 실패를 통한 장애물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아이성의 참패의 이유는 두 가지였죠. 여리고성을 전쟁하여 싸울 때에는 하나님께 다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작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나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거룩성을 회복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성이 훼손됐을까? 그래서 여러분, 각 지파마다
대표자들을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뽑게 되지요. 또 유다 지파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라는 집이 아간이 뽑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내가 숨기지 말고 내게 다 고하라.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아간이 다 고합니다. 내가 그만 욕심이 나서 내가 애토한 불과 내가 황금 덩어리 그리고 은 이걸 내가 훔쳐서 내 텐트 바닥 속에다가 숨겼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이 아간과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그에 속한 짐승들을 다 아골 골짜기로 끌고 내려가서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이 거룩성을 회복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하게 된 이유도 아시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그 실패를 다시 뛰어넘을 수 있는가도 해답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야 엎드려 있지 말고 일어나라. 10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실패를 했을 때에도 여러분 낙심의 자리에 엎드려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치 마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벌레가요 나비가 되기 위해 거칠을 뚫고 나오지요. 여러분이 애벌레가 한두 번 이렇게 그냥 쉽게 여러분 나오는 줄 아세요? 그러지 않아요. 이 애벌레를 보면은요 안에서부터 얼마나 수도 없는 삭삭삭 하면서 여러분 그 고추를 여러분 갈근지 몰라요. 이로. 그리고 구멍이 뼈끔 나게 되면은요 입을 넣었다 뺐다 하다가 조금 더 막 갈구다가 구멍이 조금 커지면은 이제 머리를 냈다 뺐다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막 갈구다가 자기 머리가 폭 밖으로 나오게 되면 몸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갈구는 게 아니라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서 그 구멍을 조금씩 넓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그냥 수십 번 수백 번 하는 게 아니라 몇천 번을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안 봤죠? 저는 놀 게 없어서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흔들다가 나오게 되면은 그렇게 수천 번 그렇게 흔드는 그런 가운데에서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바로 그 옆에 모든 어깨에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그래서 그 힘으로 뭐가 하는지 아세요? 나르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그 애벌레가 고통을 겪지 아니하고 그냥 여러분 평범하게 그 안에 그저 갇혀 있어서 편하게 있는다면 그 애벌레는 영원히 날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실패했다고 낙심에 빠지지 마시고 성경에 7.8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다시 도전하여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낙심을 정복하려면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야 하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발명왕 에디슨은요 이 천연 고무를 발명할 때에 5만 번이나 실패했다고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한 가지를 발명하기 위해서 1000번도 많은데 5만 번이나 여러 번씩. 그래서 여러분 그 옆에 에디슨 옆에 있는 그 조수가 선생님 지금 5만 번째 실패한 겁니다. 이제 포기하세요. 그랬을 때 에디슨이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결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5만 번의 우리가 했던 실험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다른 방법으로 실험을 하여 결국 천연 고무를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던 일이 실패하였다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낙심하는 자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낙심했을 때에 다시 일어나는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텍사스에 격언이 있어요. 젖소가 살아있는 한 우유를 아무리 많이 땅에 쏟아도 괜찮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아무리 많은 실패를 해도 괜찮습니다. 왜? 다시 젖소가 여러분 젖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도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했을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낙심을 뛰어넘으려면은 내 주변의 수많은 비판과 비난을 다 이겨내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낙심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에 우리는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어느 날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이 1300km나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그는 그 당시에 여러분 제2인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떨어져 있는 자기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비전을 분명하면은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리라, 이런 선한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왕의 허락을 받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다 지도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할 것을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항상 순탄하고 평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느헤미야 4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가로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쌓아지게 되자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너희들이 포기치 않고 계속 쌓게 되면은 우리가 너희들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협박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었던 그 곁에 있는 도비아는 한술 더 떠서 어떻게 비웃습니까? 너희들이 쌓는 이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라고 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낙심에 빠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포기 상태였어요. 10절을 볼까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비난과 비판의 소리를 들으니까 낙심하게 되고, 낙심하니까 일할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결코 성벽 쌓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비판과 비난 속에서도 그는 지도자여 리더였기 때문에 정신적인 상처를 그렇게도 받고 또 받았지만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기 있는 연예인들과 여러분 탤런트들이라든가 여러분 유명 가수들이 왜 그렇게 여러분 쉽게 생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줄 아세요? 이상하니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참 싫어해요. 이상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좀 잘 나가고 좀 인기 있고 하게 되면은 그들을 향해서 비판과 비난의 그러한 댓글들을 얼마나 많이 달리는 몰라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이 비난의 글들을 못 견디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 아무리 주변에서 비판이 들리고 비난의 소리가 들려와도 심지어는 자기 수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낙담에 빠진다 할지라도 리더는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리더는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수많은 비난과 협박 속에서도 포기치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진행함으로 인하여 결국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다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성경에 느헤미야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가 교회 속에서 목장의 리더로, 교회학교 교사로, 내가 회장으로, 교회 직분에 있어서 장로로, 권사로, 내가 성가대원으로, 찬양단으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의 팀장으로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생각지 않는 비난과 비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여러분들이 왜 그런 소리 안 듣겠어요? 그러나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치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원수마귀는 여러분들을 낙심케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여러분 3장 13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다가. 여러분 갈라디아 6장 9절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 속에 많은 비판이 있고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그날이 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비난과 비판과 협박을 이겨냈습니까? 자기와 함께 하시는, 자기에게 비전을 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이대 사람들은 성벽을 반쯤 쌓다가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이상해요. 뭐든지 뭘 하다 보면 반쯤 하면 하기 싫어하는 유혹이 와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라톤 해보셨어요? 저는 중학교 때에 이래봬도 마라톤 2번 나갔어요. 저를 무시하면 안 돼. 한 번은 나갔는데 반환점을 가기도 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반환점을 돌고 와서 포기하고 냇가로 가서 목욕해버렸어요. 2번째 나갔는데 반환점을 딱 도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마라톤 한 사람 다 똑같아. 반환점에 딱 여러분 도로 중앙에 있는 깃발을 딱 보는 순간
와, 여기가 끝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유혹이 다 와요. 야, 그래서 반환점을 도는데 내가 상위 그룹에 끼어 있는 거야. 나는 목적이 있었어요. 왜?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야, 그때 1등, 2등, 3등 하게 되면 솥단지 줬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받아가지고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나간 거야. 얼마나 열심히 뛰었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가 이래봬도 7등에서 7등. 그런데 상은 6등까지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비전을 향해서 가다가 반쯤 가게 되면은 이상하니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정에서 리더요, 교회에서 리더요, 사회 속에서 리더라면 여러분, 리더는 절대로 사람의 말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온갖 거짓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폭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사를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삶의 현실을 도피하고 싶습니까? 숨고 싶어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패자와 성자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패자는 항상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장애물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자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나서 역사할 그 비전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마마 본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유방암을 가지고 있었고 신장질환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 모든 극한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학에서 강의 초청을 받고 강의도 하곤 했습니다. 그녀가 여러분 대학을 졸업식에 할 때에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 성공은 실패에서 나왔다. 나는 첫 번째 책 사인회에 2명밖에 오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첫 책에 실패했을 뿐이다. 나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고 암에 걸렸고 자녀들에게 많은 속썩임을 당하였다. 하지만 모든 일들을 다 이겨내는 비법은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었다. 나는 이것을 먹고 살아왔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비난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현실 그 자체가 인생의 전부이냐, 낙심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 전체를 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낙심을 뛰어넘으려면은 낙심을 뛰어넘을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내가 실패할 때에 낙심하게 되지요. 두 번째로는 내 주변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난할 때에 내가 낙심하게 되기 쉬워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내 몸과 내 마음이 지쳤을 때, 힘들 때 우리는 참 낙심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맞아도 사람이 거의 죽습니다. 그런데 그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어요. 그뿐입니까? 한 번은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기절한 그를 성 밖으로 내던지는,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수도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다니는 항상 그의 뒤에는 그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그의 몸도 마음도 다 지쳤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고 그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히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극한 어려움에 대한 상황을 이겨낼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 앞절에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진리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 능력이 내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사람은요, 내 능력이 조금이라도 약화되거나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쉽게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비유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의 능력이 이 질그릇에 조금만 부딪혀도 여러분 기술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운 자체에 대한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이 점점 약해질 때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오히려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속사람을 날로 매일마다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여러분 4장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매를 맞고 여러분 감옥에도 얼마나 많이 갇혔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자신의 심신이 여러분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는요,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면은 그 피곤이 눈에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요, 눈도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겉사람이 그렇게 약해질 대로 약해졌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자기가 집중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속사람을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걸 알았기에 그는 자신의 속사람을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육체적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때로는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도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여러분의 이 겉사람의 육체를 여러분 자꾸 묵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의 나의 영을 묵상하셔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요, 중교 선교의 한 획을 그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당대에 어마어마한 영적 거장이었지요. 그런데 그도 여러분 질병에 걸려서 영국 런던 그 외곽에서 수년 동안을 보내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는 얼마나 육체적으로 쇠약해져 있었는지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침대 위에서 5년 동안을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는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그랬어요. 오직 한 가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 침대에서 5년 동안의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중국을 복음화시키겠다는 중국의 선교회를 만들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해서 중국의 복음에 대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참으로 힘든 고난의 순간들이 많았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난의 순간은 감옥이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감옥을 가봤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석회석, 이것은 흙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파가지고 완전 지하도 아니고 지하로 푹 팠어요. 그래서 제 눈높이에 이렇게 밖에서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게 밖에서 빛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그가 목배임을 당하는 그 참수장까지는 제가 볼 때는 한 25m? 좀 길게 잡아 한 25m 정도 되는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사실 참수형을 당했죠. 제가 그 감옥 안에 이렇게 있는데, 야,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냈다라고 생각하니까 야, 눈물이 핑도 없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얼마나 칙칙하고 우리나라 감옥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봐도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가 감옥 안에서 썼던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게 다 옥중서신인데 그중에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주제가 뭔지 아세요? 감옥 안에서 썼던 빌립보서지만은 주제가 기쁨의 서신입니다. 교회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발 낙심할 때에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그저 TV 앞에 침 흘리고 앉아 있지 마시고, 영화 본다고 여러분 낙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더 우울해져요. 여러분,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낙심한 일들이 생길 때에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 여기고 낙심하지 마시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자꾸 내 마음이 낙심하려고 하면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고 여러분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낙심은 사단이 갖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어서 모든 일들을 다 포기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이 밀려오거들랑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면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무리 큰 절망도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어떤 오래된 질병이라 할지라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평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변해도 결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실패를 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이 밀려올 때에 제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값싼 동정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겠어요? 내가 계속 설교했잖아요. 지난주에 설교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라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참된 보호자라니까요. 그분께 소망을 두는 자가 낙심치 아니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요, 다 역전의 드라마의 인물들 아닙니까? 여러분,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의 일생을 보세요. 성전에서 그저 마당쇠처럼 가난하게 살았던 사무엘을 바라보세요. 포로로 끌려갔던 여러분 다니엘, 느헤미야를 바라보세요. 거지 나사로, 그리고 가난하고 초라해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 어쩌면 이들의 삶의 현장은요, 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남으로 인하여 모든 인생들이 다 역전의 드라마를 펼쳤던 그런 위대한 인생들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실패 자리에 있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 비난하고 비판합니까? 때로는 내가 오래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습니까? 모든 일들이 바울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까? 제발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에 굴복하지 마시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왜?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저는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마다 내 자신에게 던지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야, 네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 그러면은요, 저절로 힘이 나고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야,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 할렐루야.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 앞에서 낙심하여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역전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잖아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세 가지 사람을, 우리가 세 사람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실패한 후에 포기치 아니하고 나아갔더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수많은 주변의 비판과 비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갔더니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성해 버렸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더니 그를 통해서 한 권도 위대한데 신약 성경 13권이나 기록하게 되는 시대의 최고의 사도 바울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을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낙심하지 마시고 내 힘이시고 내 능력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힘있게 달려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